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8장 본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구태의연한 제사 제도와 복잡한 분깃의 목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결코 이런 표면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딱딱해 보이는 문자들 이면에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께 나아가는 유일한 질서, 그리고 그 사역을 맡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책임이라는 장엄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한가운데 순백색의 세마포 울타리가 거룩한 경계를 이루고 있고, 그 안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막이 서 있으며 그 위에는 주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근원이었지만 동시에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죄와 부정함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 무방비로 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바로 앞 사건인 민수기 16장과 17장의 비극을 기억합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의 교만은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오는 참혹한 심판을 불렀습니다. 이를 목격한 백성들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부르짖었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 절망적인 비명소리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주하는 당연한 실존적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의 공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세우신 것은 백성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몸으로 막아서는 영적 방어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이제 이 죽음의 공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평강으로 변모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성막 근처만 가도 죽을까 떨었다면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 되신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과거의 비명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으로 바뀐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배려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주어진 사명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 선물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기업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소의 죄를 담당하고 회막을 지키는 거룩한 방어선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노의 위험을 막기 위해 제사장이라는 안전장치를 두셨습니다. 백성이 성막을 잘못 다루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를 제사장들이 책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책임이 단순히 행정적 실수를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인간 사이의 제사장의 직무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차를 메우는 중보적 고난입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수로 성소를 더럽히거나 함부로 접근하면 그 죄의 무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혼자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지파 전체를 불러서 아론과 함께 서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의 외부 업무와 운반, 그리고 일반 백성이 성소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와 제단은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공간이었습니다. 이 경계선은 분명했습니다. 레위인이 제단 가까이 가면 죽고 일반 백성이 회막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계는 백성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경계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직무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거룩한 완충지대였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대리적 책임을 집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목숨을 걸고 거룩한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직분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서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정죄를 몸소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이 죽음의 공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평강으로 변모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성막 근처만 가도 죽을까 떨었다면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 되신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과거의 비명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으로 바뀐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직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급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 가문의 생계를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드리는 헌물 가운데 불사르지 않은 것,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 이것들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땅에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고 백성들이 드린 헌물과 처음 익은 열매를 그들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요제물, 그리고 처음 태어난 짐승의 고기, 이 모든 것이 아론 가문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정결한 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성물은 아무렇게나 다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공급에도 거룩함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고대 근동에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에게 주신 몫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론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금 언약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적 소금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소금 언약의 수혜자였다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그 언약의 대행자가 되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주님의 약속이 변치 않음을 상징했다면 신약의 성도는 세상이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거룩한 반부제입니다. 세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썩어갈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법을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부패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또한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듯 성도는 메마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한 소금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확증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는 눈에 보이는 영토를 재산과 정체성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과 레위인들에게 땅의 몫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결핍이 아닙니다. 그들은 땅이라는 가시적인 기업을 포기하는 대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거룩한 역설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땅의 넓이로 풍요를 논하지만 성도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깊이로 풍요를 누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소유에 일희일비한다면 그것은 이미 소금의 맛을 잃은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기업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업 삼았기에 가장 안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인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제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조는 단순한 노동의 대가를 넘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임을 확증하는 언약적 분깃입니다. 백성의 드림이 레위인의 삶을 지탱했고 레위인의 봉사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통로를 열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유지되었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레위인들은 백성에게서 11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받은 11조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바로 11조의 11조입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자신들이 받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드리는 일을 면제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을 골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후에 남은 것은 레위인과 그 권속이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회막에서 일한 정당한 보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중한 경고가 따릅니다.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레위인이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성물을 더럽히면 죽임을 당하리라는 경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며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팔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똑같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맛을 잃은 상태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비극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 언약의 백성임을 망각할 때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영구한 몫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 자체가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철저히 구별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 보냄받은 언약의 소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꺼이 녹아지십시오. 소금이 맛을 내려면 형체를 잃고 녹아야 하듯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희생할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라의 반역과 같은 패역함 속에서도 심판 대신 제사장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예비하신 그 장엄한 자비 앞에 우리가 엎드리나이다. 주님, 우리를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묶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 아래 떨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옮겨주셨으니 이제는 땅의 기업에 연연하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허망한 분깃이 아니라 우리는 변치 않는 주님의 신실함에 붙들린 바 되어 이 땅의 기업이 아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성소를 지키는 거룩한 직무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며 오직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분깃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